그래서 들으라로 시작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단락, 세 단락으로 미가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들으라로 시작하셨죠. 했죠.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제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 3장에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4장에 가면 이제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들으라 했을 때 누가 듣느냐 하면 백성들아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라고 말해요. 오늘 3장에는 들으라 하면서 들어야 할 그 대상을 세 부류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선지자들아,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부류들이 오늘 들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통치자, 지도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외치고 계십니다. 이 보통의 나라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왕정 국가들은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이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일 뿐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 부류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도자가 된 이들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맡겨주셨을 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어떤 지역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맡겨주실 때는 그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그 양떼로 있을 때, 갓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양떼로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과 그 환경으로는요 절대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야 할 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 앞에 여러분이 순복하시고 그 요구대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막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싸워야 할 막 영적인 전쟁들이 매일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리더로 기름 부으시는구나. 이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혹독하고 고통들이 너무너무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나에게 부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3장에 들으라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리더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통치자들, 이 왕들이에요. 예, 이 지도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정의. 이 원어로 보면 미시파트,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그가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풀어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요구하는,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 예.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람인 왕을 원하는 그때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거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필사하라는 얘기죠. 이 토라의 말씀을 왕은 반드시 필사해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대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자는 말씀을 필사해서요 옆에 두는 거예요. 항상 옆에 두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그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임네 하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요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왕위의 날이 장구한 그런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가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떠던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9절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장 10절에 가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들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그 덕목, 말씀, 그것을요 완전히 내팽겨친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법, 정의, 정직한 것,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들은 악을 선택했어요. 왕이 악을 선택해서 이 백성들을요 쥐어짜기 시작해요. 그들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막 요리해 먹듯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 살을 먹어요. 뼈를 꺾어가지고 막 다져서 냄비와 솥에 고기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잡아서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배를 지금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지, 힘없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막 쥐어짜는지,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왕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려야 할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왕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스려야 할 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어요.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것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치고 도와야 할, 연결해야 할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요. 그래서 그동안 끊어졌던 그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그 11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대하 32장 1절에 가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충성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요, 이 유다 민족에게 막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그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을 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주님 들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왕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 천사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한 천사를 보냈는데 세상에 아수르 그 나라의 군인들,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십니다. 그 전멸된 사람이 18만 명이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했던 그 왕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 우리가 부르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나를 불렀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서 즉각 대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자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목사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리더인 선지자는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에 가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내 백성을 유혹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11절에 가면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외쳐야 할 선지자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즉 뇌물을 바쳐요. 넉넉한 대접을 받으면요 평안을 외쳐요. 아이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그런데 입에 뭘 채워주지 않아요. 뇌물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11조 안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저주가 임한다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하지 않고 자기의 입에 뭐가 들어오면 평안을 외치고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를, 공포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할 선지자가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요 환상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무당에게도 가보십시오. 무당도요 뭔가 보여야 점괘를 내는 거예요. 뭔가 귀신이 말을 해줘야 점괘가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해가 져서 완전히 캄캄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 선지자가 복채를 많이 가져오면 잘 될 거다 그런 점을 쳐고 이 무당같이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점괘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거짓 예언조차도 거짓 점괘조차도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겠죠. 무당이요 그 용하다는 무당이 그 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당집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요 아무런 가짜 이상도 보이지 않고 가짜 예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무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짜 선지자들을 가짜였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평안하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는다.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거짓 점괘를 말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들이 부끄러워를 당해요. 그들이 입술을 가려요. 내 거짓말이 들통났네. 입술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제사장이요 삭슬 위해서 사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없었어요. 유업이 없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유업이 되셨어요. 그들의 몫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돼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삭슬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직업 목사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가 어이할까,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할 그 목사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나오면 돼요. 월급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헌금이 쏟아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주제로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 것을요 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당회에 뭘 요구합니까? 월급 올려주십시오. 이 정도로 생활할 수 없어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 헌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계속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월급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딴 교회로 가버려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돈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정말 사꾼 목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리더들에게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해요. 리더의 부패함, 리더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들, 그 지도자가 무너질 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부패할 때 그 민족이 부패되고 그 민족이 함께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모습이, 그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리더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짜 리더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 다른 것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코흐라고 해서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리더에게 하나님께서요,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능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의는 미시파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로, 그 기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하면요, 아무리 지금 세상에 보통 보편화된 법이 있다 해도, 관습이 있다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성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남편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요, 여자가 왕이 된 시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남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목사된 자가, 가정의 가장된 자들, 지역의 통치자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용기예요. 이 게브라라는 건 힘입니다. 앞장에서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를 향하여 욕하지 말라, 진리를 거부해요. 지금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요, 바로 경고가 들어옵니다. 왜 강단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표적 설교하냐고. 바로 거부가 들어온다니까요. 진리를 거부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는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협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할 수 없어요.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성도들이 요구하는 말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전하는 말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의 시선,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설교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외치고 담대하게,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이들이 나에게 그 예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렇게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핍박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미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요. 평안을 외칩니다. 이 땅의 번영을 외쳐요. 이 땅의 안정과 그 잘 사는 것들을 외쳐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헌금 잘 내면,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또 전천년설, 또 그 재림 전 휴거, 그거를 외치는 사람은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다고 우리가 못을 박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정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를 외치는 사람도 정말 그 휴거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외치지 않아요. 준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주차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셀 모임들 열심히 그냥 참석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웃고 즐기다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26장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갑자기 홍수가 나요. 그들이 다 멸망해버립니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태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전 세계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노아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중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요. 타이완에 또 주체할 수 없는 막 차가 넘어지는 폭우가 쏟아졌고, 미국 텍사스에 보십시오. 전례 없는 그냥 자연의 그냥 비 오는 폭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폭우, 그 홍수가 거기를 덮쳐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노아의 때가 임하였어요.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요 불바다가 되었어요. 폭염으로 완전히 거기가 덮여버렸고 산불이 나서 꺼지지도 않아요. 터키도에 산불이 나서 꺼지질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나서 꺼지질 않아요.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요 불이 유황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화산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불과 유황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비오듯이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먼저 리더들이 깨어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깨우시고 방주를 만들고 잠자는 자들, 거짓에 미혹된 자들 깨우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 다 무너집니다. 짐승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비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가와 같이 오늘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 한 사람이 살면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한 사람이 살면 그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일어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리더들은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주야로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밤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여서 많은 자들을 깨우고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버리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부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이리라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더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가정과 이 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영적인 리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